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고, 초대교회가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껍질만 남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면 많은 성도들은 에게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오는 그날부터 들어서 내 영혼이 떠나가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이것은 진짜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는 그냥 눈을 감고 꿈에서도 그냥 말할 만큼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우리에게 실제냐는 거죠. 왜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십자가를 많이 말하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뭐라고요? 핵심, 본질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아는 지식이 단순히 뇌에 지적인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실제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내게 그게 실제냐, 이론이냐 실제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는데 이론적으로 다루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 저는 이 시간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하는 우리 농소교회에 전 성도가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서라, 이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신 목표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실제적이고 확신하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과 저주입니다. 다른 저주와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으로 전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왕적 권세예요. 이 권세를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 라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한 그 다스리는 그 단어가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 라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제왕. 예. 그 다음에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를 잡아오면 그 여러분 승리한 왕은 포로들의 생사여탈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절대적인 제왕의 권력,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포로들의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진, 그 절대 권한을 가진 그것을 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이 라다의 권한을 주고, 절대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한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어떤 권한? 절대적인 권한. 이 땅의 피조물, 어느 피조물도 우리 권력을, 우리의 다스림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사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라다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피조 세계는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을 뭐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 그리고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상 누구의 권한 안에? 사단의 권한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가 되면 그것도 여러분 산으로 데리고 갔다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가 예수님이 사단이 그렇게 데려갈 때 한 가지 못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한이고, 이 권한은 사단에게 넘어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권한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권한이, 그 다스림이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됐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마저 구원해내셔서 우리가 여러분 사단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통치를 받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로 넘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순복하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을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러분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통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려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만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된 거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진실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귀를 기울여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때가 제3시. 이 제3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6시간이 늦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게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 몇 시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예. 우리나라로 오후 3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9시죠. 예, 9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아침 3시에 못 박혀서 오후 9시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아침 9시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6시간을.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하면 그들에게는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누구 씨로 보내주겠다? 다윗의 씨로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해할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온다니까 다윗처럼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거의 대부분이 회복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때가 다윗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력한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다윗 때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의 다스림 안에서 그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그런데 솔로몬이 왕 노릇하면서, 솔로몬의 후반기에 솔로몬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잘 못하자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가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게 뭐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과 안식일 날 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 있었고, 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질투였습니다. 질투.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고 그들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을 찾고 그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아울러 예수님이 출현해서 정말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예수님이 뭔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권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인간적인 질투가 별 힘을 못 써요.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질투가 별 힘을 못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과 참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의 질투는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분은요 인간의 질투에서 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인간의 질투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내가 다 뭘 되고자 하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합니다. 본성이니까.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나하고 경쟁관계, 여러분, 나하고 경쟁관계 있지 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다든지 더 높이 올라가면 이때는요 질투가 폭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신앙의 무슨 관계로, 경쟁 관계로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느냐, 자기들에게로 오느냐, 이 경쟁.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질투의 불이 폭발한 거죠. 예. 자기들이 이전에 종교적인 명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요 진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이단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단으로 뒤집어 씌운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기에는요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질투를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요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이 질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야 질투의 불이 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을 못 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십니다. 예. 왜 이래 애를 말 울려? 예. 눈에 가시예요. 뭐 때문에 가시냐 하면 질투 때문에 가시예요. 질투 때문에. 그래서 죽여야, 이걸 없애야 되겠는데 잘못 없앴다가는 자기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 온 백성들이 예수님 뭐로 이기니까?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함부로 잘못
처리했다가는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딱 여러분 결론인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자,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어떤 죄는 나무에 목매어 달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예. 이런 죄들은 나무에 목매어 달아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매어 달려 그 죄로 인하여 목매어 달아 죽은 이 시체는 언제 처리해라? 그날 해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라. 예, 빨리 처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라. 그런데 이 목매어 달아 죽인 자를 그날 해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빨리 처리해라. 왜 목매어 다른 사람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땅이 더러워지느냐 하면, 목매어 달린 죽은 자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애썼느냐 하면, 어떤 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로.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사람들의 원성도 깨끗하게, 이 둘 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람들의 원성은 원성대로 깨끗하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똑똑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요.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에서 나온 거겠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거기서 죽으셔야 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아까 신명기 21장 23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어서 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저주가 누가 받아야 돼?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대신 받은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여러분 잃어버렸던 명예를 깨끗하게 회복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경쟁자인 주님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자기들의 간교한 계획을 여러분 율법 계명으로 포장해서 그들의 아주 악랄한 그들의 악독한 계략을 율법이라는 포장지를 덮어서 그들의 간교한 계획을 딱 숨겨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교하고 간악한 그들의 계략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들이 완전 범죄로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손을 딱 들고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주고 서로가 저들의 눈을 보며 그들이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면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르던 스승이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허탈해서 제자 중 많은 사람은 다시금 저 어디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리고 일부 제자들은 허탈감과 두려움에 들어서 방문을 잠그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이때에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손을 보이면서 11차례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주님 자신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으며 왜 그가 살아나야 했는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쭉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구약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 인류를 죄에서 근본적으로 구속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십자가에 여러분 저주받은 그 나무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생명으로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깨끗하게 구원해내신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저와 여러분이 지어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지은 사람은 죽게 되고 죄 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견디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 지어서 저주 안에 살다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끝이 나는데 저들을 어떻게 건져낼 거냐? 어떻게 저들을 살려낼 거냐? 죄와 그 저주와 멸망에서. 여러분 이때 삼위 중에 2위 되신 예수님이 성자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으로 내가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을 권한도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죽으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하여, 내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지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한 번도 그들이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못 박힌 못자국과 창을 찔린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을 확신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아울러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이 땅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동시에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이 신앙의 전환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 성도들의 신앙의 전환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부활을 통해서 뭐 됐다? 선포되셨다는데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의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뭐를 통해서 확정하셨느냐 하면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도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과, 예,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확신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부활절. 여러분, 절에서 우리가 성탄절 하니까 자기들은 석탄절 하고 따라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래요. 예. 우리가 성교원, 우리가 어린이 성교하니까 그들은요, 포교원해서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보하니까 저들은 맨날 안 모이니까 그들은요, 월보 만들었어요. 우리가 찬송가니까 그들은 뭐래요? 찬불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요. 왜 자꾸 우리 따라하나 하니까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나중에, 그런데 절에서 따라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더랍니다. 다 따라하겠는데 절에서 딱 따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1조는 못 따라하겠더랍니다. 11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절을 못 따라하겠.
석가가 죽어서 태우니까 사리가 뭐 2마리인가 뭐 1마리가 나와서 여러분 그 사리가 우리나라 유명한 절에 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살이 나왔다고 막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리를 보고 부처는 뭐 했다? 죽었다. 못 살아났다. 우리는 살이 없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신이시요 진정한 구원자라는 정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멸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끝을 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된 삶, 죄와 저주와 사망은, 사단은 우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생명과 복으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었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았는데, 이 십자가에는 그런 이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저주의 길을 자청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십자가를 자원한 겁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은 자원한 죽음입니다. 죄 값으로 우리가 줘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고 내가 죄 값으로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선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질투로 인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했으나,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투를 통해서 당신이 그것을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원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우리의 멸망을 주님이 대신 진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셨느냐? 왜 해방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룰루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자원하여 죽었는지, 그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뭐냐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거 에베소서 2장 1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까 15장 좀 내려주세요. 5장 15절 화면에.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허물과 죄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 아멘.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살아난 자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왜 고난의 십자가를 살렸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왜 주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했느냐? 살도록 했느냐? 이 이유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러면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건데, 아니요. 아니요. 자, 한 군데 더 갑니다. 로마서 8장. 성경 구절을 좀 잘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들의 영,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영생을 못 얻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그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 영을 받았다고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들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런데 상속자는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하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우리 저주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성령에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아까 15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면 무엇이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에 몰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많은 거라고요? 동참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을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주고 싶어서 이제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라고 말한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네가 그래 살아야 내가 내 아들에게 주는 영광을 너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영광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몇 년 살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 내팽개 쳐놓고 살면 몇 년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몇 년 받을 거예요? 깨끗해봤자 100년, 태어날 때부터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상, 오는 세상은 몇 년? 영원. 이 짧은 시간을 주를 위해 사는 그 보답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시는데, 이 짧은 인생에 주를 위해 사신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그저 세상에서 적당하게 편안하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는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 남은 삶이 내 목적과 내 야망들 좀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이 따르더라도 충실하게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유업으로 주겠다. 예.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 택해야 됩니다. 아멘.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